오늘 이 말씀은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핍박이 극심한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잡혀서 사형에 처해지고 또 노예가 되고 로마 제국이 극심하게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 터키 지방의 특별히 그 석회질의 그런 지형 가운데 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그곳에서 모이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주 거기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큰 동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굴 마을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근데 그 카타콤의 어느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요. 그 깜깜한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평생을 지내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공핍방 가운데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그 고통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인생이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 고달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고달플까요? 아니면 무슨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거 그거 참 큰 고통이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뭐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감방에서 죄수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이 독방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같이 받으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에게 배필을 주겠다 하고 하와를 지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돕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야 꼭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고 같이 살면서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막상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살아보면 금방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오늘 현대인들을 고독한 존재라,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 사이에 나는 외롭다. 왜 외로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담이 있기 때문에, 벽들이 쳐 있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그 사이에 벽이 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주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생긴 벽들이 있습니다. 만약 가정 안에 벽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형제들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왕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어떤 친척과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아주 드라이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 이기주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회에 얼마나 많은 벽들이 쳐 있습니까? 벽들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또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나 나라의 그런 문제도 사실은 다 그 벽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벽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행복이,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올 수가 없다. 이게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벽들이 다 허물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큰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벽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벽이 바로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갈등이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인정하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특별히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꼬죽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하는 거예요. 그 씨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들과 그 쩌럿 로마인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체의 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육신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종족이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의 할례는 뭐냐? 신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의 모형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할례는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할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말이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벽들은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알지 못하는 벽들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인사하고 다 똑같은 것처럼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인종에 대한, 출신에 대한 무슨 그런 벽들, 파벌에 대한 벽들, 교리적인 어떤 갈등.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교파로 나눠지고 그 교파 안에 있는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 벽들이 성도 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조그만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로 원수같이 되는 성도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오니까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세상에서는 뭐 저녁에 막 불처럼 싸우고 뭐 주먹 다짐까지 하더라도 그 다음날 딱 그냥 만나서 아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저녁에 죄송합니다만 대포 한잔 하자, 그러면 또 싹 끝나고 같이 친해지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싸운 사람들은 평생 원수. 언제 만나느냐? 장례식 때 한번 만나요. 장례식 때. 꼭 장례식에는 다 오시더라고. 그래갖고 또 멋쩍은 인사하고 가서 이렇게 장례하고. 왜 그럴까? 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들어와갖고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강해가지고 다른 의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 못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신앙,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을 조금 죽이고 나의 의견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벽들을 허물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문제, 어떤 의견의 다름, 어떤 출신의 다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이라든가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른 사람과 부닥치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 정말 벽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모든 벽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걸림이 되는 모든 상처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2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중앙에 뭐가 있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성스러운 곳, 홀리 플레이스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성소 뒤편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성스러운 중에서도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율법판이. 거기는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욤키퍼 날. 우리가 9월 달에 또는 10월 초에 보면 욤키퍼가 있죠. 그 대속죄일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우리나라 같으면 설날이죠. 설날. 우리는 음력으로 쳐서 9월 달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2월 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력으로 쳐서 9월 달이에요. 그 대로시 하샤나 이 신년이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는 나팔을 쫙 분 다음에 이들은 다 속죄 회개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시작되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열흘 동안 한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날은 열흘 동안 다 백성들이 회개한 다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제사장이 담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들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약 잘못해갖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들어가는 제사장이 죽습니다. 무시무시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탁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붓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후에 이제 닷새 후에 초막절이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 행사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들지셨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와 이 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튼이 아니고 그거는 아주 그 세마포로 엮어가지고 아주 그냥 단단한 그런 카페트 같은 거라서 소가 2마리가 양쪽에 끌어야만 찢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강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성소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The Holy of Holies,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로 인하여 열렸다. 이게 열렸다. 이제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을 딱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바는 보컬 그룹 이름이 아니라 아바는 히브리 말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사실 자기들도 거기서 따왔다 그러긴 하는데 아빠. 그냥 이번 새 번역에서는 그냥 아빠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옛날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오셔갖고 거룩하신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아버지라고도 안 그러고 아버님이라 그렇게 옛날이죠. 근데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꼬마 이게 좌시아 뭐 이런 애들이 와갖고 아버님 얼마나 웃길까. 아빠죠. 요즘은 아빠하고 사실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옛날에는 참 무서웠는데 아빠가.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서신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투정과 모든 불평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이런 것만 강요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는 분이에요.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누구 잘못이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 목회자들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그러면 다 대표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를 외우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용돈 한 100불만 주세요. 애가 그럴 때 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늘 직장에서 수고하시는 아버지시여 저에게 100불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그냥 가서 아빠 100불만 줘.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와서 하나님 저 100불만 좀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는 물론 그런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분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 저 오늘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잘 왔다. 지난 주간도 별로 잘 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좀 잘 살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래도 온 것만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지 무슨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벽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자기가 세운 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그것 때문에 다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자라면서 가졌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엉켜요. 자꾸 엉켜요. 말 한마디를 해도 똑바로 받지 않고 삐딱하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려. 집에 와서 생각합니다. 왜 그 여자가 나한테 그 말을 했지?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한테 눈초리가 이상해졌어 하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말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와 엉겅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상담학을 하면서 배웠던 그 책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느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주머니를 이렇게, 주머니에 먼지가 많이 끼었을 때 주머니를 이렇게 빼갖고 탈탈탈 털지 않습니다. 속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갖고 터는 거야.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은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고백을 못할지라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털어버리라고 말이죠. 다 털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다시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New creation. 이제는 옛날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공부를 못했다. It doesn't matter.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 So what?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인식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다 해결받는다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하도 그게 저한테는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 어렸을 때 흑인 혼혈아로 태어난 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버리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키웠어요. 동두천에서. 어떻게 그 엄마가 그냥 하루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태어난 아이. 엄마도 없어. 삼촌이 자기 키우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한글을 잘 못 써요. 그랬는데 그렇게 숨어서 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떻게 또 거기에 미국 무대에 있는 어떤 미군 병사를 소개시켜줘서 흑인 병사하고 결혼해서 왔어요. 뉴욕에. 근데 영어를 못해.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잘하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글도 못 쓰고. 한국 교회에 와서 뉴욕에 있는 퀸즈에 한인 사회에 사는데 한국 교회에 갈 수가 있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사라졌어요. 다 씻어졌어요. 펑펑 울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얼마나 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여인이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보세요. 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제가 흑인 혼혈이에요. 아주 웃으면서. 당당해. 혼혈이면 어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당당한지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 교회에 와서 신앙 가운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잘 쓰임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교회 와서 믿음 없으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거에 대한 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마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삐뚤어진 부분들이 다시 바로잡아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과의 벽이 또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벽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헐어야 돼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과 백성을 막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 벽이 있었다고 하면 성전 안에 또 하나의 벽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막는 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전의 그림을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적에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아무라도 이 성전의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 아니더라도 회당도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모데 헬라인으로 생각하고 막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아니다, 이 사람 헬라인 아니다. 나중에 이제 할례까지 받습니다만은 이 벽도요 예수님 안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실제로 그 성전은 AD 70년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러 내려온 로마군에 의해서 다 부수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깨끗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담배 피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그래요. 담배 피는 거 성경에 안 나오는데 무슨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피고 싶은 분은 하루에 5갑씩 피십시오. 빨리 돌아가십니다. 빨리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가 개신교에서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자, 그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담배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건 다 하면 안 돼. 마리화나도 하면 안 돼요. 캘리포니아 법에 마리화나 합법화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안 됩니까? 저거는 안 됩니까? 그거 다 갖고 와서 물어보면 내가 그거 깨끗한 거 아니까 검사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와서 이건 깨끗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그냥 절제하고 안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 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모임이, 너희 몸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벽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왜 믿는 성도끼리 밥 먹고 불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미움과 싸움이 있습니까? 뭔가 왜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합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고 자기의 의가 차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 자신의 의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항상 보면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 그렇죠? 시비가 붙는 거예요. 시비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시시비비는 왜 생기느냐? 내가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언제 당신이 옳았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의에 되지 않았느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LA의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장로였는데 조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성령 받았습니다. 은혜를 왕창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기가 장로로 직을 받고 있으면서도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게 회개돼 갖고 이분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얘기를 듣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위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확 열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선자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당장에 차 몰고 가서 따지려고 차를 몰고 막 가는데 마침 가는 길에 교회를 지나게 됐대요. 자기 교회를 가는 길이 우연히 가다가 교회가 보이길래 그래도 한번 기도는 한번 하고 가자. 그리고는 차를 세워놓고 교회에 혼자 들어와서 앞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뜻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나를 위선자라고 그러고 다닙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마음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네가 위선자 아니란 말이냐?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럼 네가 위선자가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속으로는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사람들 앞에 다르게 말한 거, 자기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실수하고 남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선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 그것만 얘기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라. 만약 너의 속을 다 알았다면 너는 사람들 앞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다. 그래, 내가 위선자지, 내가 죄인이지.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고 잘 됐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다 할 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따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조금 이런 거 갖고 막 따져서 이기면 뭐합니까? 내가 옳고 당신 틀렸어, 조목조목 따져서 틀렸지? 그게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따지지 않는다면 나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표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넷대리를 붙인다 그러죠.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출신이 어디다, 저 사람은 뭐다, 아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여러분, 그 표딱지를 다 떼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처음 만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그 사람이요, 지금 막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교회 마당에서 싸운 것까지 다 기억하고 표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한때 잘못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씻음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잊어버려야지. 표딱지를 떼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한테 다 붙어있는 표딱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거 하나만 붙어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아니요? 죄인 아니신 분 한 몇 분 계시네.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넷대려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없어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을 이루는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전을 이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돌들에게 기준석이 있어요. 여러분, 돌을 쌓을 때 어떤 돌을 쌓습니까? 다 네모 반듯한 돌을 다 이렇게 쌓죠. 돌을 쌓다가 뭐 이상하게 뭐 삐죽한 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갖다 그냥 어떻게 세워옵니까? 아니죠. 다 깎고 다듬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야 돌이 쌓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집을 지을 때 맨 코너에 제일 먼저 세우는 기준석을 말해요. 예수님이 기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붙어서 성전을 이루는 돌들은 다 중요한 돌들입니다. 한 개도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중요한 하나하나의 돌인데, 그 돌들 중에 어떤 돌은 너무 푸석푸석해. 그러면 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가면은 이렇게 블로크를 찍어내듯이 단단하게 성령의 시멘트가 들어가서 단단해져야 돌의 구실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겼다, 이상하게 둥그랗게 안 생기고 그냥 날카롭게 생겼다 그러면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의 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은 돌의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인데, 내가 삐뚤삐뚤하다, 뭐 그래도 나는 귀한 존재인데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어깨를 같이 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벽돌로, 성전에 쌓여진 벽돌로, 참 힘있는 벽돌로 네모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깎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이 참 막막하게 생각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충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벽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부터 아무 데서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시고, 집에서든 교회 나와서든 차를 타고 있을 때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을 다 털어놓고 고침받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시고, 우리 사회에 어떤 벽이 있든지 주님 다 깨어부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받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